낮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우리 죄를 사소서. 아멘. 참 예수님, 네, 오늘 전에 수능 고3 수능생 피정이 있었습니다. 뭐 짧은 시간의 피정이지만 그 피정을 통해서 정말로 너무나 많은 위로와 행복과 기쁨과 그 모든 것을 느꼈고 정말 주님께 너무너무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야 혼자서 미친놈 마냥 소리를 지르고 예 알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막 우리 오늘 그 대신 우리 말다 회장님은 오늘 녹았어요. 우리 말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은 정말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렇죠? 우리 오늘 학생들이 직접 온 우리 학생들이 16명 그리고 엄마들이 9명인가 이렇게 해서 왔어요. 8명인가 이렇게 와서 24명이나 우리 그래서 기도를 받고 그 전에 기도받은 4학생을 빼고 19명이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부모님도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죠. 그렇죠? 본인도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요. 우리도 내 자신이 진짜 어떤 존재인지조차 내 자신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이성이 내가 주님 안에 생겨난 나의 바탕과 내 본 모습과 내 역량과 내가 하느님의 계획 속에 어떤 내가 저기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은 정확히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학생들이 기도를 받은 단 한 명도 이때까지 기도를 받으면서 수백 명이 기도를 받았겠지만 한 명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 수능을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요. 엄마들이 기도를 하는데 엄마들 가족 부모님들이요 대상포지를 안 돼요.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운지 아시겠죠? 예. 이러다가 수능이 며칠 더 늦어지면요 부모가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예. 세상에 이게 너무너무 얼마나 마음이 걱정이 되고 힘들면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에는 수능 시험을 학생들이 보지 않고 부모들이 봤으면 좋겠어.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또 이게 머리가 망가진 부모님들은 이제 큰 문제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아마 부모님 마음은 부모님이 아마 하는 게 더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정말 오늘 기도를 받으면서 우리 얼마나 이 수능 때문에 부모님들이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요 성당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첫 번째 기적. 도대체 어떤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하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도 누구는 절간에 가서 누구는 하고 뭐 하고 하니까 자기도 뭔가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니까 성당에 와서 나도 뭐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100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죽어도 그런 걸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고3 수능 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하면서 또한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랍죠? 예, 부모의 마음을 자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물론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또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주님은 놀랍게도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또 제가 이 성당에 있으면서 주일학교 어린이들, 초등청취하는 어린이들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것을 아주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독서의 말씀에도 지혜는 바래지 않고 늘 빛이 난다고 했어요. 이 세상의 것들은 빛이 바라는 것들이 너무 많죠? 빛이 미모도 얼마나 쉽게 빛이 바랍니까?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영화에 나오는 쭈쭈빵빵 미모의 배우들도 시간이 5년, 10년 이렇게 지나면 아주 미모가 금이 가니까 주름이 지니까 그거를 유지하려고 별별 수를 다 쓰고 뭐 난리를 치고 있겠죠. 그러나 하느님의 지혜는 바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주님의 지혜는 영원하기에 끊임없이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혜는 세속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감추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하느님께서 당신께서 우리 인간을 존중하는 방법이에요. 당신에 대한 갈망이나 믿음이 없다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감추십니다. 당신의 지혜의 얼굴을 감추십니다. 당신의 선의 얼굴을 감추십니다.
그러나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쉽게 그분을 알아보는 거예요. 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쉽게 그분을 알아보고, 지혜를 찾으러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그게 지혜를 갈망하는 거잖아요. 지혜를 깊이 생각하는 거, 그것이 지혜를 갈망하는 거잖아요. 지혜를 얻으려고 깨어있느니 그것이 지혜를 갈망하는 이에요. 그렇게 지혜를 갈망하고 찾고 원하고 구하는 사람에게는 지혜는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지혜는 자기에게 막가진 이들을 스스로 찾아 돌아다니고 아침 일찍 집 문간에 앉아있고 우리들이 다니는 길에서 상냥하게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고, 당신의 모습을 우리를 만나준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래서 이 지혜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세상의 지혜에 갈망을 갖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반짝거립니까? 얼마나 우리를 유혹해요. 돈이 많고 땅이 많고 재산이 많고 얼마나 우리들에게 반짝거리고 우리를 유혹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빛이 발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빛을 잃어버릴 겁니다. 영원히 빛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빛을, 그 세상의 빛에 현혹된 영혼은 끊임없이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그는 세상의 빛에 눈이 먼 영혼들은 하느님의 빛을 바라볼 눈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오늘 수능 기도를 받은 우리 어떤 자매님의 한번 기도를, 자매님 어떤 헬레나 자매님 그 기도를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 파일에 있어요. 오늘 11월 11일 거로 해야 돼요. (11월 11일) 23년 없어요? 피정이 아니고 11월 11일 거 이거 아니야. 이건 나가야 돼. 고3 피정이 아니, 이건 아니에요. 11월 11일 거 수능 피정이 아니야. 다른 거 집어넣어보세요. 여기 없는 것 같아. 다른 건 이거. 23년 3월 11일이라고 그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23년 3월 11일. 네, 그거라도 한번. 없네? 그러면 다른 옷에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내 마이나 어디. 그 기도만 가져오면 돼요? 어? 기도만 가지고. 거기 또 여러 가지 다른 있으니까. 거 이거 참. 예, 제가 그거 가져오는 동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다 넣어놨는데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왜 계장님이 기도를 하면 엑스레이 찍혀 나오듯이 나오잖아요. 본인 마음이. 그때 자매님이 이랬어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님의 집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수능 피정 때문에 주님의 집을 와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계속 매일매일 와서 기도를 하게 되니까 주님의 집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나 봐요. 또 저를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끌어 주셨고 제 시간을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주 하느님이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수능 이 기도를 100일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집에 계속 오게 됐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했고 자기 시간을 주님께 바치는 그러한 대로 주님이 자기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 자매님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내가 작은 마음을 먹기 시작했을 때부터 너에게 축복은 이미 차고 넘치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사랑하는 나에 따라 기억하라. 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수능 기도를 하면서 점차 기도를 하게 됐고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게 됐고 주님 집을 사랑하게 됐고 자기 시간을 주님께 바칠 수 있게 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에서 이제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자기가 작은 마음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축복은 이미 시작되었다. 정말 놀랍죠, 여러분? 예.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느님에게로 조금씩 돌아서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하느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축복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 세상 가운데에서 늘 좋은 것, 그럴싸한 것들을 찾아 목말랐지만 이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이 지향해야 하는 것, 찾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시작했다. 그렇죠? 세상에서 늘 좋은 것, 그럴싸한 것들만을 세상 사람들은 찾기 쉽잖아요. 특히 젊은 부부들은 그런 유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도 재산이 이 정도는 돼야지, 아파트는 이 정도는 돼야지, 뭐 이 정도는 수입이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알바를 해서 이 정도는 해야지. 맨날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화려하고 복잡한 삶이 아닌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내 마음 안에 품기 시작했을 때부터 너에게 축복은 이미 시작되었다. 정말 놀랍죠? 사랑하는 내 영혼아 구석구석을 살펴보아라. 내 사랑하는 주님의 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너의 힘은 어디에 쓰여질까? 이제는 자기가 주님의 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주님의 집에서 봉사할 게 어디 있는지 그것을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전 같으면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겠죠. 참으로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것에 내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을 때 너는 이미 내 축복 속에 있었다. 그래요. 세상이 원하는 것에서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우리들이 돌아서는 이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지혜. 우리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느님을 알 수 없다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지배자들은 우리 하느님의 지혜를, 그리스도의 지혜를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고 마음에 떠오른 적이 없는 것을 하느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바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구세주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가 어떻게 깨닫겠어요? 권력자들의 지혜가 어떻게, 세상에 허영에 가득 차 있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가득 욕심으로 가득 찬 영혼에게 십자가의 주님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없어요? 시민이 그거를 컴퓨터에서 다운받으려고 하는데 암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암호로 알려주시면. 네, 제가 암호를 가르쳐 줄게요. 그게 새로 그게 생겼어요. 자, 내가 그게 암호가 5글자야. 5글자.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학생들의 기도를 받을 때도요. 정말로 너무 놀라웠어요. 정말 그 하나하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바탕서부터 그 모든 것을 부모도 본인 자신도 모르지만 주님은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찬미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또 우리 어떤 학생이 그 중고생들 그때는 반항을 많이 하는 때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 반항을 너무 많이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점점 성장해 나갑니다. 반항도 하고 또 절망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한 학생이 그랬어요. 왜라고만 하지 말고 예라고 대답하여라. 왜라고 하지 말고 예라고 대답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왜라고만 계속하면 어떻게 해요? 반항, 불순종, 말대꾸, 그쵸? 뭐 끊임없이 그걸 하는데 평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른한테는 어른이 뭔데? 이러고 동료한테는 야, 이 새끼야 넌 뭔데? 그렇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데 어떻게 자기에게 어둠이 안 찾아올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싸움이고 모든 게 다 불평이고 분노인데 자기한테 돌아오는 건 뭘까요? 어떤 친구도 어떤 주위의 가족도 어떤 사람도 자기에게 좋게 대해줄 사람이 없죠. 그것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가 아닌 예라고 대답해다오. 그렇다면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을 것이다.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기가 존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그런 길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 행동으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처럼 왜가 아니라 예라고 대답할 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느 자리에서도 너는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을 것이다.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왜가 아닌 예라고 대답해다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다면 내가 가는 동안 주님께서 많은 이의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리라. 정말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빛을 가져오는 말씀인지,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지, 그렇죠 여러분?
그 어떤 그 한 학생도 너무 자신이 위축돼 있다고 이 마음이 읽혀 나왔을 때 자기 자신이 너무 자신을 잃고 위축되어 있다고 했어요. 자기가 좀 자신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꽂히는 말을 하지 말라. 자기가 사람들에게 꽂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학교 학생들에게 친구에게 그런 말을 뱉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어떻게 그걸 빼낼까요? 상대방은. 그걸 빼내려면 일생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렇죠? 자기는 완전히 위축되어 있고 자기는 완전히 숨어서 있는데 원인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말로 남에게 칼을 꽂듯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억양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자기 주위에 아무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자신을 따돌린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하는 억양을 부드럽게 하라. 주님은 우리 학생이 현재 나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내가 상대방을 생각해서 내가 말을 부드럽게 한다면, 내 음성을 부드럽게 한다면 내가 내 음성이 많은 이의 마음을 움직이리라. 지금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조금이라도 주님의 말씀처럼 음성을 부드럽게 그렇게 말을 한다면 많은 이들은 내 말을 듣고 위로를 얻을 것이다. 내 말을 듣고 많은 이들이 희망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주님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 모두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대학을 잘 가고 아무리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일이 끝났을까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를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갑자기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갑자기 정신이 나쁜 쪽에 그렇죠? 증권에 미칠 수도 있고 다른 나쁜 곳에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너무나도, 우리들의 모든 것이 허물어질 일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신뢰하는 이에게는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길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이고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길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그러한 힘든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주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상의 지혜만을 찾고 세상의 좋은 것, 세상의 그럴듯한 것, 세상에 빛나는 것만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벌일까요? 자기보다 있는 사람들한테는 꼼짝 못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개무시하고, 그렇죠? 저렇게 어떻게 살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윗사람에게는 철저한 아부와 아양, 밑에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교만, 허영, 모든, 그리고 모든 거는 뭘까요? 그 다음에
시기, 질투, 분노, 그렇죠? 교만 이런 거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들이 어둠으로 악마가 우리들의 영혼을 지배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한 주님이 원하는 올바른 마음을 우리들이 하나라도 잃어버린다면 우리들의 영혼은 어둠으로 자꾸만 가득 차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빛이 나는 말씀이고, 그렇죠? 우리들에게 생명을 가져다주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빛을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우리들의 영혼에 생기를 가져다주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우리들 안에 새로운 힘이 끊임없이 솟아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열처녀에 비유하셨습니다.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멍청했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는지 여러분이 아시겠죠? 정말 주님은 우리들에게 열처녀는 결국 결혼식의 열처녀는 제 생각에는 신부의 들러리일 것 같아요. 신부의 들러리. 한편으로는 우리는 한편으로 주님의 신부이잖아요.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이잖아요. 한편으로.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아직 어린 양의 신부가 되지 못한 영혼은 어린 양 신부의 들러리로서 준비를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아예 혼인잔치 들러리도 아니라 그분의 주님에게 어떤 사람은 노예처럼 종처럼 그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영혼이. 그것은 각자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내 영혼이 현재 어린 양의 신부라면 신부로서의 준비를 또한 해야 되고, 내가 어린 양의 신부의 들러리라면 들러리로서 마땅한 준비를 갖추게 될 때 점점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우리들의 길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복음의 한 가지 모순점은 뭐냐면요, 모두가 잠이 들었는데 10명이 다 잠이 들었는데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다 10명이 잤는데 아니 깨어 있어라는 또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두가 잠이 들었다. 그것은 뭐냐면 죽음의 잠이다 그랬어요. 구원받을 이도 구원받지 못할 이도 모두가 죽음의 잠을 자게 되어 있다. 맞는 말이죠? 여기에 물론 중요한 것은 등잔에 기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는요, 기름 그릇에다가 기름을 넣잖아요. 그 기름은요 보통 몇 시간을 탔냐면 5시간을 탔답니다. 그럼 저녁에 6시에 불을 켰어요. 자, 6시에 켜면 그 불이 몇 시에 꺼질까요? 11시에 꺼지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11시에 다시 일어나서 기름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밤중에 그 혼인잔치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녁 6시에 오늘 여름에는 7시, 8시에도 화나잖아요. 그럴 때는 불을 켜면 5시간이니까 어떤 때는 오후 2시, 아니 새벽 2시까지도 불이 켜져 있는 거죠. 밤중에 반드시
기름을 채워 넣어야 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이 등불에, 그러니까 신랑이 오도록 기다렸을 때 5명의 등불은 꺼져가는 것이고 5명의 등불은 끄떡없이 새벽까지라도 끄떡없이 등불이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님께서 비유한 것은 어떤 영혼의 등은 꺼지고 어떤 영혼은 계속 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영혼의 기름이 떨어지고 등불이 꺼진다.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상징이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 깊습니다. 성경에는 등불에 대한, 복음에 등불에 대한 비유가 많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등불을 켜서 어디다 올려놔요? 등경 위에 올려놓지 않겠느냐. 누가 그거를 책상 밑에나 또는 대방 밑에나 누가 그걸 덮어놓겠어요. 또 지금 오늘 열처 예비에도 등잔이 나오죠. 루카복음 12장에도 허리에 혼인잔치에 돌아오는 주인을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고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는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묵시록에는 에베소 신자들에게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등잘대를 치워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묵시록 21장 23절에서는 거기에는 더 이상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는 하느님이 오실 하느님의 나라에는, 왜? 하느님의 영광이 그 빛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바로 그 등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의 영원한 등잔, 우리들의 영원한 빛은, 등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 영혼도 등불입니다. 잠언 20장에 보면 인간의 영은 주님의 등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은 뭐냐면요, 주님이 불을 붙여주신 등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들이 완전히 육적인 일에만, 세상 일에만 몰두해서 살아간다, 주님을 잊고 그렇게 살 때 우리들의 등불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꺼지겠죠. 이게 잠언 2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주님의 등불이다. 다른 말로 인간의 영혼 주님의 등불이다. 주님이 켜신, 우리 인간 안에 켜놓은 등불이 뭐냐면 나의 영입니다. 나의 영이, 하느님이 붙여주신 거룩한 이 영이, 하느님의 이 등불이 육적이고 세상적인 일에 거기에다가 아주 거기에 종이 돼버렸어요. 내 영이, 내 거룩한 영이 훨씬 못한 것들에게, 영원하지 못한 것들에게, 썩어버릴 것들에게, 죽어버릴 것들에게 우리들의 거룩한 영이 거기에 세상 것에, 육체의 것에, 인간적인 것에 노예가 되어 있다면 나의 영을, 하느님이 주신 거룩한 나의 영을 내가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탈출기에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의 산에서 만남의 장막을 만들 때도 그 안에 황금 등경이 거기에 켜져 있죠. 황금 등경은 어때요? 밤새도록 불이 타야 됩니다. 사제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만남의 천막 안에 들어있는 그 안에 성소에 있는 황금 등경의 불을 절대로 꺼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들의 영혼에 주님이 우리들 안에 붙여둔 이 등불이 끊임없이 타도록 우리들이
신자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그 등불을 끊임없이 타오르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여기엔 등은 결국은 우리 존재를 가리켜. 왜 이 등이 왜 이렇게 복음에서 여러 예수님께서 왜 끊임없이 등불을 얘기하는지, 이 기름 등잔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이 등잔이 뭐예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자, 보세요. 뭐가 있어요? 흙으로 만든 토기. 저건 뭘까요? 우리 육체를 가리킵니다. 저 안에 들어있는 기름은 뭘 가리킬까요? 우리들의 정신과 혼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불이 있죠? 저 불은 뭘까요?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들 안에 붙여놓은 등불, 주님이 우리 안에 켜놓은 불, 바로 인간의 영입니다. 저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안에 하느님의 생명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타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안에 이러한 불이 아니라 세속적인 불이 내 안에서 타고 있다면 우리들의 거룩한 주님의 불은 꺼지고 세속의 불이 타는 것을, 그렇죠? 내가 만들어진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은 이 등불이, 거룩한 이 등불이 악마를 찬양하는, 세상을 찬양하는 등불로 변한 것입니다. 그런 등불을 어떻게 하겠죠? 그런 등불은 발로 차버리겠죠. 그런 등불은 부숴버리겠죠. 내가 내 등잔대를 치워버리겠다. 에베소 신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등의 기름은, 그쵸? 우리들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기름보다 더 확실한 기름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갈망과,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끊임없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고 그것이 끊임없이 탈 때 주님께로부터 우리들 안에 당신의 거룩한 기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의 등잔에 올리브 기름 등잔에 끊임없이 당신의 거룩한 기름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우리 동영상 거기 한번 그 B의 예수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예, B의 되고 있는가? 우리가 영성제 직전에도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이 미사에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느님의 사랑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 미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미사에 올 때 나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모든 영혼, 어둠 속에 있는 영혼, 평화를 잃어버린 모든 사람,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그들에게 하고 그들이 이 하느님의 무한한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마가 가장 모든 힘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어딜까요? 바로 하느님의 어린 양이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어린 양이 되는 순간이 인간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순간이기에 악마의 모든 지배력이
모두가 남김없이 사라져가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영원히 이것을 참여해야 합니다. 죄와 죽음의 악마의 지배로부터, 뱀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자유롭게 해주고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남김없이 우리를 씻어주는 그것은 바로 그분이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당신 자신을 바치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은총이 우리들에게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미사에 끊임없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어린 양을,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을 끊임없이 찬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찬미는 이 세상에서 시작되지만 우리의 이 찬미는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들의 안에서 더욱더 커지셔야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렇죠? 영원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받은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음. 597번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와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마른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하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의지할 곳 없는 힘으로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곧자르라 사랑에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는 흘립니다. 보내주여 나의 죄를 아무 목적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